내가 이로운 운영주체가 되지 않으면 아쉬워 찾아온 자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이롭고 덕된 삶은 너보다 더 가지고 너보다 이로운 이치에 섰을 때 가능한 것이지, 너보다 덜 가지고 너보다 이롭지 않은데 어찌 너 앞에 내가 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활동 주체는 이로운 운용 주체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활동 주체의 그 아쉬운 삶을 살아갈 동에는 철저히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법이죠. 나를 위해 살아가 육생량을 마련을 했다라면 그때는 이를 필요해서 찾아오는 이가 있을 때, 그때는 이로운 운영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좀 더 행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행의 현장 사회에서 나의 바운다리를 넓혀 나감으로 인해 갖고 나는 출세 가도를 쉼없이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알 때만이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합의를 일으켜 화합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기와 이기가 만나 이타와 이타의 질량으로 행할 때 영위하는 게 행복이라. 사랑은 내 욕심으로 구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깨지는 법이 사랑인 것이죠. 왜? 아쉬워서 찾아갔고, 아쉬워서 너를 만났고, 아쉬워서 하나 되고자 노력했는데 나의 아쉬움을 채우지 못하면 내 안의 이기심은 내 안의 욕심이라. 그 욕심은 결국 나의 아쉬움을 채우고자 다른 이로움을 찾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아쉬움을 채워줄 때 나의 아쉬움이 채워주는 법이라. 이로운 운용주체가 아쉬운 활동주체의 아쉬움을 채워줬을 때 그 채워진 아쉬움으로 이로운 운용주체의 아쉬움을 채워주면 그때는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 둘은 하나 됐기 때문에 인생량, 행복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기와 이기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요, 이기와 이기가 만나 사랑하면서 이타로 승화될 때 누리는 게 행복이라. 결국 행복은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려 한다면 이로운 운용 주체가 아쉬운 운용 주체를 위한 보이지 않는 빈물질의 차원 정신량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신량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정신량은 쓰임을 다하기 위한 것에 있고요, 아쉬운 너의 손을 잡아주기 위한 것에 있으며, 너와 함께 하고자 있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 차원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르면 주어진 육생량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육생량만으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인생량을 구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생량으로 사랑하고 정신량으로 행복을 영위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랑과 행복은 먼저 주고 후에 영위하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안에 행복이 있다 말하는 것인데, 사랑과 행복은 겉과 속의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요, 행복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누릴 때 영위하는 차원이라. 그렇지만 육생양으로 누리는 육건사에 대한 안위를 가지고 우리는 행복이라 얘기하는데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육생 만족을 위한 것에 있는 것이지, 육은 없는 것에서 빚어졌고 죽고 나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 만물의 육생량도 없는 것에서 빚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내 육건사를 위해 나한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질량으로 자리하는 게 만족인 것이죠. 만족과 행복은 지수화풍체로 돌아가느냐, 불사불면으로 남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느냐의 차원의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수화풍체로 돌아가는 것은 만물에서 빚어진 육생량이고 육생안위를 위한 것에 있는 것이고,
불사불멸은 보이지 않는 인계와 인기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차원, 먼저 주고 후회 받는 행위를 다할 때 누리는 게 행복이라, 행복은 먼저 주고 후회 받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먼저 주고 후회 받는 것은 동물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과 인간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과 식물에서도 일어나지 않죠. 인간과 인간끼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 인연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 간의 만남은 만족일 뿐이죠. 채워도 채우지 못할 만족. 만족은 내 뜻대로 해보려는 것이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육건사를 위한 육생량을 가지고 먹을 것만으로도 얼마나 내 앞에 있는 너를 내 뜻대로 부릴 수 있으나, 인간과 인간끼리는 육생 넘어 인생이라 먹을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인기라,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너의 인격과 너의 행위를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나의 이로움으로 잡아나가지 못하면 영위할 수 없는 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만족과 행복, 이 차원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족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라는 차원에서 드러날 때, 행복이라는 보편적 행위가 벌써 육생을 위한 사랑인가 인생을 위한 사랑인가에 나타나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한 것에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것인데, 이 사랑을 인간과 인간이 영위하기 위한 것에 있는가, 동물과 인간, 동물과 자연, 영위하기 위한 것에 있는가의 차원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 되기 위해 발전을 하는 거고, 발전은 나의 삶을 성취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발전할 때만이 아쉬운 활동 주체에서 이로운 운영 주체로 승화되는 것이고, 성공은 실수를 통해 이루는 것이다.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좌절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공과 발전을 하고자 한다면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상호 상생에 대한 깊은 뜻을 모르고 오로지 내 성공만을 위한, 성공하고 나서도 나만의 삶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좌절은 나락으로 떨어져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실수는 실수를 낳아 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일깨워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을 받고자 했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운용 주체로 우뚝 서야 하는 것이고, 그 운용 주체로 우뚝 설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 겁니다. 운용 주체로 우뚝 설 때만이 사랑받는 것이고, 사랑받는 자로 우뚝 설 때 사랑받고자 하는 이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는 아쉬운 활동 주체인 것이죠. 아쉬워 찾아온 활동 주체의 손을 잡고 나갈 때 이기와 이기가 이타로 승화하는 것이다. 그때 영위에 느끼는 게 행복이고, 이 행복의 황홀감은 누려본 이만이, 먼저 주고 후에 받은 이만이 느낄 수 있는 차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짜릿한 황홀감을 느끼고자 한다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고, 정신량의 차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며, 진정 살고 싶다면 정신량을 쌓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